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드러내시는 한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신 참된 믿음,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곳 부근에서 밤을 지낸 무리가 일어나 보니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고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서는 서둘러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디베레아에서부터 가버나움에까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온 무리의 이런 행동은 참으로 대단한 열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된 무리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여쭈며 반색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계속 수소문하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와 반색하며 반기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섭섭하게 들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서 이분은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믿고 왕으로 추대하려 한 무리의 확신과 열심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특별한 기획이고, 무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후일을 다해 이 일을 계획한 만큼 예수님께서도 최소한 기뻐하며 반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 냉담하다 못해 질책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로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 역시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깨달음과 믿음을 가리켜 당신께서 행하신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에 담긴 내용의 깊이와 정확성, 그리고 믿음의 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배부른 것과 이것을 기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되어 지치고 허기진 그들의 육신을 배불리고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굶주린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좇는 무리의 믿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의 문제점은 육적 양식을 먹고 육신이 배부른 것을 기뻐한 것 자체가 아니라 썩는 양식을 먹고 얻은 배부름과 만족으로 그치고 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어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신령한 양식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부르다 할지라도 이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 신령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육신의 생명으로 인해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무리들이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들의 열정의 밑바닥에는 육적 양식으로 배부른 만족과 기쁨, 예수님을 이런 양식을 베푸시는 분 정도로만 믿는 믿음과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믿음과 온갖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대단한 열심으로 들떠 있었지만 겨우 잠시 살다가 죽게 될 생명을 위하여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진정 이런 간절함으로 구해야 할 양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어 언제나 풍성한 생명을 베푸는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은 생명이지만 땅에서 나는 썩을 양식을 먹고 잠시 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생명이며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생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알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나는 것과 다른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었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도 있다는 것과 이 아들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말씀들에서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생명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거듭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더욱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리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베푸신 하늘의 양식을 입으로 먹고 씹어 그 맛을 보게 하시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 표적을 통해 베풀고자 한 생명의 은혜는 지금 너희가 육신으로 경험한 그 배부름과 만족과 즐거움 이상이라고 하심으로써 육적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생한 경험을 통해 느끼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내가 경험한 이런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참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이 표적을 베풀었지만 너희는 육신의 생명을 경험했을 뿐 내가 참으로 베풀고자 하는 그 생명은 경험하지 못했으니 분명히 표적을 보고 경험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표적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귀중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 양식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면서 이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나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요 잠시 육신으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썩을 양식과는 달리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니 자신에게서 이런 생명과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원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신 사실을 알리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참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그리고 참 생명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생명의 양식을 베푸실 자로 세우시고 확정한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본질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